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부 사도들과 이와셀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1장 빌립보와 고린도에서의 세례입니다. 두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를 하는 중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럽에 건너가게 되는데 첫 번째 당도한 곳이 빌립보였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치유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려 점을 치다 보니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여차저차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서 빌립보의 그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신이 책임질 것이 두려워 자결하려 하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6장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1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16장 31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까지는 많이 암송하십니다. 그런데 32절, 33절, 34절 즉 31절, 32절, 33절, 34절 한 절 한 절에 한 번씩 4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여러분 너와 내 집 할 때 그 집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너와 내 집 할 때는 뭘까요? 너와 너희 가족이라는 뜻이겠죠. 너와 너희 권속이라는 뜻이죠. 너희의 건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도 그 사람과 그 사람 누구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자, 너와 내 집.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또 나와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도 대동소이합니다. 자기와 그 권속이 다. 그 다음에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온 집. 여러분 한 절에 한 번씩 나오죠. 너와 내 집, 그 사람과 그의 집, 그의 권속 전부, 저와 그의 가족 전부, 그의 가정 전체.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의 가족 전체죠. 강조용법이에요. 각 절마다 한 번씩 총 4번이나 반복하여 한 절에 한 번씩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31절에서 34절이 병행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한글 성경은요, 주동사가 뭔지 그리고 분사가 뭔지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적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하신 지상대명령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리고 2개의 현재 분사가 있는데요. 이 2개의 현재 분사가 주동사를 꾸며줍니다. 현재 분사 한 개는 세례를 주면서입니다. 또 현재 분사 한 개는 가르치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가르치면서는 뭐죠? 말씀 사역. 세례를 주면서는 뭐죠? 성례 사역.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과 성례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로 이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바로 세례 줍니까? 이건 말씀과 성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라는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시행한 세례를 보면 똑같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 전부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동의어죠.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두 개가 있죠. 현재 분사가.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했죠? 말씀을 전했죠. 가르치면서.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전부에게 어떻게 했죠? 세례를 시행했죠.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바울이 순종하죠.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 이 31절에서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 살폈습니다. 유아들이 세례의 대상이었죠. 바울은 이 지상대명령 그대로 합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 유아라고 안 적었다고 해서 유아가 세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연결되죠. 그 다음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독특한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회집 장소가 아주 독특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회당에서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극렬히 반대하거든요. 회당에 출석하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바울이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어디로 옮겼느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옆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집하던 장소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죠. 그 예배 장소가 회당 옆집이었어요. 그 뒤에 또 장소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아시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면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교회의 분쟁이죠. 바로 옆집에 모이는 회당이 온갖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온갖 계책을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었죠? 바울이 떠난 뒤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탄의 집, 회당입니다. 사탄의 집 바로 곁에서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집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얼마나 대치 상황이 아슬아슬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런 이단이 다 있냐 이러고 있는데 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직분자가
회당장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 어제까지 회당에 출석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출석하겠죠. 유대인들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보가 그의 가정 전체가 주님을 믿고 그 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세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어요. 어떤 난동을 부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책임자 갈리오 앞에까지 갔는데 그 책임자 앞에서 회당장을 구타를 합니다. 그 회당장은 그리스보가 아니고 그리스보는 회당장 그만뒀겠죠. 세례를 받아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의 가족 전체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마 그리스보가 회당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온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보의 후임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이 구타를 해요.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장을 때리다니 왜 그랬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하죠. 소스데네도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예. 소스데네가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아마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소스데네를 왜 때렸는지 아시겠죠?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충격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 우리 예배당 옆집에 모여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 출석하던 사람 중에 상당수의 이방인이 거기 넘어가 옆집으로 옮겨요. 안 와요. 우리 교세가 줄었어요. 근데 어제까지 우리 회당장에서 성경 읽고 행정 책임자로 있고 설교도 하던 사람이 나는 예수 믿을래 이러면서 옆집에 가요. 자기 가족 다 옮겨요.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이 왔어요.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가 1년 6개월 뒤에 이 사람들에 의해 얻어맞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웠다고요. 고린도전서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아 세례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구성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아예 모르다가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에 출석하던 대부분의 이방인은요, 원래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도 신자가 된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구성 대부분은 이전에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섞여 있었는데 아마 이방인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핍박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도 있었죠.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부터. 그리스보는 회당장으로서 더욱 그러했죠. 그리스보의 가족 전부가 세례를 받았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중에. 하지만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어린아이가 세례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